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주일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학,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생 할 때 그 신학이라는 말. 그리고 또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사회에는 문학과 과학과 철학, 미학, 농학, 이학, 정치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오직 하나님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일반 학문은 우리의 인식과 또 지각 내에 있는 것, 즉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유한한 것들이 대상이라면 신학은 초월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가령 문학이나 다른 학문들은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사물이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신학만큼은 연구 대상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나 내용을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원리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 의존 신앙. 그리고 문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원리로 합니다. 한마디로 과학이죠. 그래서 이 과학의 조건이 뭐예요? 합리와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확인해도요, 내가 만져보고 다 했더라도 내 이성을 통해서 납득되지 않으면 대부분 다 거부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경험해 온 것, 그것과 맞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배격하는 것이 일반 학문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지만 신학은 계시에 의존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월적 존재가 제한된 세계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생동감 있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뚫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것.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계시의 특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세계의 그 인간들에 대해서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만을 가지고 접근하면 성경 계시의 본질을 결코 알 수도 없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신의 감동으로, 즉 성령의 특별한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거나 세상 지식이나 어떤 상업적인 가치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 된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 중국의 과학원에, 사회과학원에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디스커션 하는 그 세미나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가 있는데도 그 속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을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학문으로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오직 학문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계시는 인간의 호기심에 답을 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역사적으로 성경을 곡해하고 그릇 인용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어눌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 속을 헤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때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 2가지 설교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우리 고향에서 인물 났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를 저 낭떠러지로 가서 죽이려고 한 기록이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가 인기가 있었다거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외치심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박수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책잡을 일만을 찾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들, 창녀들이 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조작한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주는 복 설명서 정도로 이 성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섣불리 이것을 해석해서, 맞아, 부자 되면 안 돼, 가난한 자 돼야 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이 부자가 되면 안 되고 가난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소위 빈민운동가들 혹은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전매 특허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 메시지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인본주의 안내서로 곡해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속에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부자 되면 안 되는구나, 어처구니 없는 식의 해석을 내놓는 이런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성경 곡해의 이야기를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그냥 땅 밟기가 요즘 하나의 대세가 됐어요.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 40년 전 이때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게. 예, 예배당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예배당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대지를 정해놓고 교인들이 밤마다 가서 그걸 도는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건 미신 행위예요. 그 성경이 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 심지어요, 두 가지 아주 얘기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동국대학교에 그 불상에 가서 어느 크리스찬이 가가지고 그냥 그 국보급인 그 불상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말이죠.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전화했어요. 동국대학에. 제가 가서 청소하고 제가 다 하겠다. 목사인데 죄송하다고 내가.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말이죠. 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어요. 어느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기타 들고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기타를 치면서 가스펠송 복음송가 불렀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됐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흔히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고 성경 계시와는 아주 동떨어진 거예요. 아주 이게 잘못된 거죠.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영성 생활은요, 이거예요. 내가 내 집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진짜 승리고, 이게 매력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때만 가가지고 깃발 들고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실력 중에 실력은 평소 실력이다. 평소에 평소. 집에서 예수 잘 믿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 더할 나위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데, 그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딴짓하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성경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거예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시대가 악하고 죄를 짓고 불의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불의가 심했는지 하나님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보면 계속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4가지 예언을 하네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메뚜기가 갉아먹어가지고서 그냥 삭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두 번째는 불이 임해가지고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림줄이라는 거.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그 자를 대는 겁니다. 반듯하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그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재는 그 잣대로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름 실과 그 한 광주리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름 실과라는 건 마지막 실과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름 실과는 쉽게 썩고 쉽게 문제가 되는 바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가문이 선지자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래부터 뭐 선지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였어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직업상으로도 그 당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선지자가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그 선지자는 아모스에게 겁을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이 나라에서 추방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도 가감없이 분명하게 그리고 사명감으로 예언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예언이나 편한 말을 듣기 원했는데 아모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이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는 애통할 것이고 애곡할 것이고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 재앙, 여름 과일 재앙,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모스가 본 진짜 재앙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교회는 계시된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채워져야 되고 무장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글씨를 하나도 모르고 6학년 될 때까지 글씨를 모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있는 만큼 건강하고 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교회는 성경 모르면 힘들어진다, 이 정답이에요. 목사가 성경 지식이 없다? 교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다? 목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실력이 출중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땀 뻘뻘 흘리면서 교인들 눈치 볼 정도로 성경 실력에 대해서 그런 수준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하는 곳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맞고 수준이 맞고 뜻이 통해도요, 성경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맥없이 추락되고 말아요. 성도는 매력을 잃어버리고 추해지고 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시인 성경을 모르면 맨날 시끄러운 소리만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성도들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읽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후자가 더 강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지구촌 75억 인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밥 먹고 사는데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먹는 양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곧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또 많이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인격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법을 한번 가르쳐 줄게요. 성경 안 읽어지죠?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세야죠.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세야죠.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돈을 세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돈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돈을 세듯이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잠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돈을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성경 읽어보세요. 예.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을 돈 세듯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졸음 안 옵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과 돈이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예, 절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돈 세듯 성경을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느낌 없이 맥없이 돈 세는 사람은, 오늘 돈을 수입한 것을 맥없이 돈 세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제가 친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을 읽는 거죠. 예, 성경 읽다가 차디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경 읽다가 죄가 드러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단히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까지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의 부딪힘 피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매력, 그 아름다움에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지식이나 교양이나 지적 동의에 멈추지 않고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르는 충성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박 목사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에게 복타령이나 하고 만사형통, 물질 축복, 자녀 성공 이런 이딴 설교를 하고 성경과 정말 동떨어진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다가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박 목사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요. 내가 듣기에 거북해도 좋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아요. 목사님의 설교 듣다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괴로워도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하루 나와서 여러분의 가려운 데나 긁어주는 목사가 되면 제가 얼마나 한심한 목사이겠어요. 싹군 목자죠. 싹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돈이나 받아먹고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걸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공기와도 같고 물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물과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소설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지옥편이 나와요. 근데 그 지옥문 앞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자 이제 희망을 버려라. 이곳을 통과하는 자 이제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희망이 왜 없습니까?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을 겪게 되고 영적 기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이따 저녁 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이 시간이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처럼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징계예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주지 않는다면 이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다림줄이 내려오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그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젊은 남녀들이 말이죠. 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합니다. 막상 말씀의 기갈이 오자 말씀을 찾아 헤매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찾아다녀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환난은 언제나 있어요. 환난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네 가지 환난이 있어요. 첫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재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또 능력이 있어도 법적인 문제. 네 번째, 인간관계 문제. 이것은 끊임이 없어요. 그건 계속 인간에게 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는가? 상황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주님에게 반응하는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또 나와요. 그건 평생의 이 네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참 문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 다 있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 다 있는데 돈도 많고 모든 힘도 다 가졌는데 할 일이 없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젊은이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이 젊은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이 나라의 젊은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지식과 그리고 자기 재능과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 건강 모든 것 다 있지만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충만한